다인이 몇 살이지? 2살인가? 몇 살이고? 4살이야? 오, 4살 됐어. 아이고 이뻐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임대 찬송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말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신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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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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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심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돌아섭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구실과 변명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행복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은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쁘시네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 속에서는 나의 뜻대로 의지대로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질병과 전쟁,
그리고 경제 위기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을 말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검은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영찬송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이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단양에 다녀왔습니다. 단양 가서 유람선도 타고
또 어떤 목사님은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한 강사로 오신 분이 여자 교수님이신데 한 30년 이상을 이제 교수직을 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 자기가 그동안 전했던 것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전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거기서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다른 것들에 비교해서 내 존재가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나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렇다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고귀한 존재로 나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배웠네 못 배웠네 가졌네 못 가졌네 교회가 크네 작네 뭐 이런 것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1대1로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흔들릴 때가 언젠가 하면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다 보면 에이 나 같은 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같이 믿음을 담아서 외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도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이런 바탕이 있을 때 잘 들린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많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또 그 다음 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10명 있는데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인도 있지만 부인도 이 남편을 욕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또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은데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욥기를 이해하잖아요. 그 욥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면서 우리도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욥처럼 됩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은 욥기가 쓰여진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만 이해하는 가르침입니다. 원래 욥기라고 하는 책은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서 욥기는 지혜서라고 하는 분류로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지혜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4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긴 말씀입니다. 제가 첫 부분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견뎠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욥기 1장, 2장, 그 다음에 42장 내용이에요. 전체 1장부터 42장까지가 아니라 첫 부분, 끝부분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욥기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된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3장부터 42장, 끝장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그 이름이 한 사람은 엘리바스,
한 사람은 빌닷, 한 사람은 소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욥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야기한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 욥기라는 책이죠. 그 친구들은 고난당한 욥 앞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인과 응보의 논리예요.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 빨리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위로가 될 듯 하지만 욥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들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비록 고난받지만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당하는 이유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고난당하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욥기의 가장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한 구절은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서 나는 욥이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 인생을 아시는 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데 이 모든 훈련이 끝나고 나면 나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의미도 알 수 없고 비록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시간이 흘러서 이 훈련을 잘 마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제 욥의 세 친구가 한 이야기도 있었고 많이 있고 욥이 하는 말도 있어요.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느냐. 자,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죠? 욥이 한 친구 니네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노했다. 내 마음이 좋지 않다. 기분이 안 좋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 옳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단순히 그냥 믿음을 잘 지켜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욥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욥이 처음에는 자기도 막 의롭습니다. 나는 바릅니다. 근데 고통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나니까 나중에는 왜 내가 태어났노? 내 엄마 뱃속에 내가 왜 태어났냐? 이런 원망도 하게 되고요. 또 친구들이 막 계속 괴롭히니까 그 괴로움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천둥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폭풍 질문하십니다. 너 우주가 만들어질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동물과 식물과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된지 아니? 너 자연의 법칙을 알고 있니? 이런 것들 쭉 이야기 계속 하셔요. 욥이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각자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 이럴 때가 많아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까? 우린 내 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목회자가 특히 더 그렇죠.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조심해야 될 때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아니면 조금 알면서도 또 하나님 보여주신 만큼만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마치 그 부산의 해운대 바다에 가서 모래 요만큼 붙잡고 내가 해운대 바다 전체의 모래를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어떻게 해서 하시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어제와 내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이고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기대가 있죠. 어제는 내 삶에 눈물이 있었고 어제는 내 삶에 한숨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런 삶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굳이 신학적인 단어를 쓰면 신비라는 말을 써요. 신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그 한정된 언어로 그 크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성경책이 주어져 있고 성경책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10장을 보는데 처음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부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셨다. 우리가 읽으면 그냥 단 한 줄이지만 그 당시 사회 유대인들에게서는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에게 왜 저런 로마 군인을 부르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방인에게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도 이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셨을 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하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죠. 베드로가 정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지붕은 요즘 말은 이런 지붕이 아니고 평평한 옥상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점심때쯤 정오니까 12시쯤 됐으니까 배가 출출할 때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배도 고픈데 하나님 얼마나 좀 먹을 것도 주는데 그 딱 보니까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 여기서는 부정이라는 것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먹어서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렇게 정해진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 입에 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은 네가 지금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네가 부정하다
못 먹는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이죠. 제가 표현을 제식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생각 지금 네가 볼 때는 먹을까 안 먹을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리둥절해졌죠.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온 생각,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성경에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요. 딱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순간, 그 시간에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근데 베드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듣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지금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비롭다는 사실이에요.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 시간에 딱 사람이 맞춰서 오게 하고 또 베드로가 듣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은혜 받을 준비예요. 준비. 이 준비는 다 사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신 거죠.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가장 마음속에 남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뭔가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보내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초청해라. 고넬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가 와서 무슨 일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 말씀만 붙잡고 즉시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요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일, 그 다음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환상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때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지금 24절 보입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이미 오는 시간에 맞춰서 자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순간 내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추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자, 25절 보시죠.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딱 들어왔을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엎드려 절했단 말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경배한다, 예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찬송 가운데 참 반가운 신도여 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에 보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참 엎드려 절하세 이 말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기로 오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한다.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그 단어를 썼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베드로 앞에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엎드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하죠. 겸손하죠. 33절 보시죠.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근데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 그러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는 점령군이었던 로마의 군인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는 백부장으로서의 권위도 체면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시선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하나님처럼 경배했고, 또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보여주는 겸손은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겸손입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도 얼마나 겸손한가 하면 그 요바에 있을 때 그 세 사람이 데리러 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세 사람과 함께 들어가서 유숙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는다, 함께 잠을 잔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아주 죄악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또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죠.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서본 적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손을 붙잡고 이제 일으키죠.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9장에 보면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을 또 일으킵니다. 또 어디죠? 그게 앞에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는 죽은 사람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제자를 살리는 일도 해냅니다.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요. 만약에 지금 오늘날 이런 베드로에게 임했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면 이 사람은 아마 하늘을 떠다닐 거예요. 그죠? 교만해져 가지고 발이 땅에 안 닿을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자신을 맞이할 때 엎드려 절합니다. 만약 교만했던 사람이라면 비단길 깔아놓지 않고 왜 이렇게 맞이하냐, 그리고 호통쳤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없었다면, 그죠? 주님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철저한 원칙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럼 도대체 우리가 겸손, 순종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나는 몰라요. 무슨 일이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마음속에 확고히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중요합니다. 제일 첫 부분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지금 베드로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아마 그들은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친척들, 또 친구들, 그런 모습이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세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 더 있죠.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 그것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크든 작든 여러분 한 사람당 100명씩 하잖아요. 일당 100이니까. 그런 모습, 내가 과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이냐? 물론 어제 피곤해서 힘들 수도 있죠. 또 집중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계속 싸워서 온 마음으로, 이 말이 뭐예요? 온 마음, 내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은 내 몸을 전체를 들여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이제 쭉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 일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마귀들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한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증인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을 다시 일으켜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부활을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셨던 모습,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봤어요. 다 경험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도 여러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본 이야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보았고 로마 군인도 보았고 일반 백성들도 보았고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선택하신 증인들만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대.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맞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부활의 앞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나를 대신하는 죽음이었구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제일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든 것도 없는 곳이다. 여기 정말로 해방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죽어서 나중에 가야지. 그러면서 여기 사는 동안 지긋지긋하게 지옥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영생을 취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어차피 죽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죠. 그때부터 복잡하죠. 똑같이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는 하면 안 돼, 뭐는 하지 마, 뭐는 하지 마. 그 대신에 절제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요새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았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님 가셨던 길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막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미치겠죠, 아주.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껍데기만 이제는 그냥 마음이나 편하게 교회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남들 보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위해 믿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도록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뭘로 부르셨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증인이 될 사명이 있는 거죠. 42절 말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거 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뭘 알고 뭘 전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자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간단하죠. 이것은 성경 전체 요약본이고 사도행전 지금 본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짧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 말을 할 때에 이게 중요하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이제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했던 것처럼,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똑같이 성령이 임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알지 못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말이, 그 로마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 있지만 그들이 다 서로서 알아듣게 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였다, 찬양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이제 온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하죠. 그 집회를 할 때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또 듣는 사람들은 섰다가 앉았다가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대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아무 낙이 없다,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이제 고향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해주실 때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인되는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께서 오묘하시고 신비하신 부분을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안다고 말하지만 머리로만 알 때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내 욕망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누가 또 남들이 뭐라 그러면 또 흔들리고요. 내 스스로도 막 흔들리고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서서 난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크시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순종과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서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은 편한 길도 아니고 좋은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를 그 길로 계속 부르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섰을 때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 순종하는 모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또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좀 하나 부르고 싶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에 너무도 부족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 보물이 있는 곳에 항상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아버지, 때를 따라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이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또 이제 몰라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알 수는 없지만 우선 허락된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이제 11월 달부터 첫 주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더 힘을 쓰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는 분이십니다. 항상 예배하는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장 말씀 묵상, 금주에 사무엘하 말씀이 진행됩니다. 밴드와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밴드와 새벽기도 중에 더 좋은 것은 새벽기도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은혜 받을 준비를 잘하고 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며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손들고 축복합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